성금요일임과 동시에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광복하기 위해서 여러 독립 또 열사들의 많은 헌신도 있었겠지만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큰 거대한 물결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독립하게 하심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잠언 7장 두 번째입니다. 전체 말씀 제목은 성적인 유혹을 받지 말기를 가르치는 지혜인데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어리석은 또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저자는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 이게 지혜 없는 자, 특별히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한 젊은이가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그게 빠진 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지혜 없는 자다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을 예로 든 것은 사실 성적인 유혹은 모든 연령층들에게 다 있죠. 나이가 들어도 어떤 분은 이 유혹에 빠진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모든 연령층 중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반대말은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순결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평소에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순교를 통하여 성적인 순교를 잘 지켜도 우리를 가이드를 하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한 사람 외에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한눈을 팔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데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만 살아오신 분들도 사실 믿음으로 잘 살아오신 분들이고 또 순결하게 살아오신 분들만 해도 사실 영성 있는 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꼭 기억하셔서 육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지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종의 스토리텔링으로 알려주는데요. 자, 솔로몬이 어느 날 자신의 이제 집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창밖 아래에서 이제 그 동네 옛날에 고대의 가옥의 구조는 이제 다소 높은 그런 가옥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성 안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가옥 형태를 이제 비유를 들어 자신이 높은 곳에서 그 성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걸 지켜보는 그런 스토리텔링인데, 이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려 지켜보면서 보시는 듯한 그런 말씀과도 투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한 젊은이가 거리에서 아름답게 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데요. 마치 드라마 무대의 한 연극 같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렇게 이제 유혹하는 그 여자를 따라 그 이제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6절 보십시다. 6절을 보시면 합독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을 내려보다가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죠. 자, 7절 누구 중에 어리석은 자 중에 그리고 후렴지로 보면 누구를 보았노라 지혜 없는 자. 그게 미혹당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을 일러줍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엄밀하게 몰래 즐기는 것이 인생에 또 다른 삶맛을 주기도 하고 또 재미가 있기도 하고 또 회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몰래 하는 게 머리가 좋아야 돼,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스스로 똑똑하고 시대를 잘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그건 결국은 어리석은 자고 결국은 지혜 없는 자임을 일단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자, 합독하시죠. 그가 거리를 지나 엄녀의 골목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녀의 골목모퉁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창가를 말하겠죠. 고대에서부터 항상 이런 사창가들이 나라들마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대를 이야기해 줍니다. 구절에 보면 저물 때, 자,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랬습니다. 자, 보통 유대에서 시간 개념은 저물 때는 이제 한 3시, 4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해가 저물 힘을 발할 때,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칠 때, 뭐 직장을 마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황혼 때는 6시 정도랍니다. 해가 완전히 이제 서쪽으로 뉘우뉘우 기울어졌을 때 한 5, 6시 정도입니다. 깊은 밤은 9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흑암 중은 밤 12시 정도 말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꼭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기웃기웃거린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이고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받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마 그래도 엄밀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소위 사창가 골목이죠. 이곳은 낮은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한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하면 이 문이 열리고 쇼윈도에 불이 켜집니다. 이때부터 소위 이제 여기 관심 있는 남자들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발정난 숙개들이 이제 설렁설렁 개인적으로 모이든 또 친구들끼리 모이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든 이제 여기에 음란의 불 그 옆으로 어슬렁어슬렁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런 남자들은 참으로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다, 정말 바보 같은 자다, 지혜 없는 자다. 사실 그 시간에 가정에 일찍 들어가서 집안 살림도 좀 돕고 잔디도 깎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거기에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술값도 들어가죠, 팁도 들어가죠.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풍문으로 들어보면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또 술값 한 병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기분 낸다고 오늘 내가 쏜다 그래가지고요, 한 달 월급을 다 날라기도, 그 돈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돈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늘에 상급이 있을까요? 그렇게 귀한 것을 그런데 다 뿌려버리고, 이거는 정말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세상의 바보도 그런 짓 안 하는데 차라리 머리가 IQ가 좀 나쁜 게 더 낫지. 머리 좋다고 약삭빠릇하고 거짓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미리미리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골목에 누가 있는지 10절로 이어갑니다. 그때에 무엇을 입은? 기생의 옷을 입은 그랬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쾌락도 누리고 돈은 돈대로 버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이제 기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간교함을 성경은 일러줍니다. 이게 이제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자체가 그는 간교한 것이다. 이 간교라는 말은 창세기 3장에 바로 이제 뱀을 두고 한 말인데요.
영적인 문제로도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일 수가 없죠. 그렇게 사람을 호려서 몸도 유린하고 돈도 빼앗고, 그럼 가정도 파괴되고 자녀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이게 마귀적인 일이지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어떤 말로 해도 그건 사랑으로 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인이 남자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각종 호리는 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이걸 갖다가 모든 걸 다 세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1절까지 그렇게 잘 진술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데, 자, 그 중에 이 미혹한 음녀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자, 14절에 한번 합독하실까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사람이 유혹하기 위해서 신앙도 때로는 필요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중에 혹 이런 데 성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신앙 이야기하면 또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음란한 짓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다윗도 뭐 그러고 용서받았는 이걸 대놓고 이야기하며 나 요렇게 해도 나 회개하면 돼.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다 이런 의도적인 이런 범죄는 하나님이 그만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자,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아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아주 서로 갈급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16절 이하로 우리가 밤새도록 사랑하자. 밤새도록 사랑하자. 말로는 아주 미화시켜 이걸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아무리 화목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식의 화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륜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귀를 사랑하자, 그건 없습니다. 마귀짓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떤 마귀짓을 하더라도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천국에 안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마귀다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생긴 교단이 소위 말해서 이단 종파가 하나 또 생겼거든요. 그게 구원파 기도하고, 미국에도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사랑을 용서하실 것이고 지옥에 안 보내신다, 천국 갈 걸 본인은 확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마귀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짓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분별을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적당한 선을 지키는 거지, 선을 그냥 막 넘고 다니면서 나중에 또 하나님 이름으로 화목제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랑으로 나는 천국 갈,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엄난한 짓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하나님 화목제로 받으시니까 좋지 않냐?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에 잘 분별하고 넘어가지 말 것을, 마귀가 간교하게 무슨 말로 유혹을 못할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홀입니다. 이렇게 홀이어서 결국은 이 어리석은 자가 이 말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엄리에게 미혹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계를 하십니다. 자, 보시죠. 자, 어떻게 보면 한평생 육신적으로 영적인 순교를 지킨 순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육체와 또 영적으로 순교를 지키면 어떤 점에서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순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허락하신 한 사람 외에
뭐 딴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또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도 다른 우상 숭배에 숨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다 보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좀 순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세계를 잘 몰라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쪽 세계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쪽 세계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제 그쪽 속에 빠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 이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서 순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유혹을 당하면 잘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성경은 지금까지 정절을 잘 지켜왔다면 앞으로도 혹이라도 누가 우연을 가장한 사랑의 이름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분별하시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또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또 성경은 일러주고 있으니까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잘 받아 놓으셨다가 예상치 못하게 툭 누가 치고 들어올 때 그때 꼭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야.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내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만 좋아했다가 이런 거 툭 치고 들어오면 이 나중 감당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잘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새겨 들으십시다. 자, 오늘 한 절만 봅니다. 22절 이거만 첫 번째만 봅니다. 합독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소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 같다? 도수장. 이미 이제 소가 고리에 이렇게 한번 딱 보이게 되면 소가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어린아이가 그 고삐를 끌고 가면 그냥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걸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여기 한번 딱 꼭 꼬이게 되면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하다고 여유가 있다고 저 동남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자주 갑니다. 뭐 여행 가는 거야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특별히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남자들 또 남자들 그룹들이 있는데요. 저 이제 골프라고 하는 뭐 명목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름을 대서 이제 월남이나 캄보디아의 어떤 성적인 유희를 위해서 몰래 갔다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출장 간다고 이야기하고 운동하러 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월남이나 캄보디아의 동남아시아 쪽에 이런 이제 남자들이 오게 되면 소위 이제 꽃뱀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아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아주 순수한 그 어린아이로 그렇게 위장을 해서 다가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우연으로 그렇게 관계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덮쳐서 내 여동생을 어린 것을 너가 이렇게 범했다라고 이제 협박이 들어오는 게 되는데요. 특히 베트남에서는 이런 여성들과의 성관계는 미성년자 관계는 매우 엄격해서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 2년 3년을 감옥에 나오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국에 다 폭로를 하게 되면 개인의 명예도 실추가 되고 또 그 아내나 자녀들이 알게 되면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2, 3년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론 그 사람은 내가 한 번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걸려들인 사람은 막 꽃뱀을 욕하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계획해서 한 건 나쁜 거죠. 그러나 본인은 잘못이 없는가요?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지혜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이바게 이야기하면 아니 본인이 그런데 관심이 있었잖아요. 즐기려고 본인도 그런 성적인 유혹을 즐기려고 한 거잖아요. 본인은 뭐 죄가 없나요? 어쨌든 그 대가가 너무너무 끔찍하고 큰 고통을 지불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억까지 그렇게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베트남에 사는 한인들이 한국의 남성들에 대해 특별히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때 햇볕 정책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업이나 정부에서 교회에서 북한을 참으로 많이 지원했죠.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다녀오기도 하셨고 금강산 관광도 그때 한참 붐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때의 북한의 선교의 이름으로 또 후원도 하시고 또 북한에 다녀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의 나중에 간증입니다. 북한에 가서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요. 뭐 선교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호텔도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구경도 하고 근데 어느 날 한밤중에 이제 밖에서 낙킹을 해서 열어보니까 아주 이쁜 여자가 처자가 티를 가지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티를 세팅을 하고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따라주고 사근사근하게 하고 나가지 않고 계속 앉아서 그래서 이제 되었으니까 나가시라 그랬는데 안 나가더래요. 그런데 몸을 씻더니 이제 가운 하나 입고 그렇게 해서 침소에 눕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내가 목사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나가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홀이더래요. 그래도 내가 목사고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가시라 그래도 그때서 무릎을 꿇고 그러더래. 내가 나가면 죽는다고. 나가면 내가 선생님을 잘 모시지 않으면 이게 당의 실형인데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나가면 죽는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무릎 꿇고 그 이쁜 순수한 아이가 삭삭삭삭 빌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서로 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따가 나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내보내고 그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목사님이어서 그거를 한국에 와서 말할 수가 없더래요. 그 누가 믿어줄까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북한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 여자와 관계하지 않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들은 저를 믿어줄까요? 아마 어떤 분은 속으로 목사님도 남자인데 굳이 뭐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 성도들도 그 목사님이 북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걸 아시는데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그냥 이실직고를 했다라는 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작전을 꽃뱀 작전이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꽃뱀 작전. 또 씨앗 심기 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대요. 놀라운 거는 누가 보더라도 북한 체제가 아직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좌파 이념을 주장해도 북한 가라면 안 가거든요. 그건 그 체제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체제도 아니고 건강한 체제가 아닙니다. 독재고요, 공산주의고 반신앙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판단한 사람이라면 북한을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북한을 이렇게 비판하다가도 아니 그게 갔다 오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는 비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옹호하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일본의 한 기자가 또 영국의 기자들이 몰래 잠입해서 이걸 취재해 보니까 이게 소위 씨앗 심기 작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유명인사들이 들어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아립다운 여자를 내보내서
이제 여러 가지 호리는 말로 밤새도록 호리니까 사실 웬만한 남자들은 이게 분별하고 이걸 이겨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또 임신 가임기를 맞추어서 기가 막히게 그때를 위해서, 그건 작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각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각 돌아가게 되면 연락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자식이다고.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딴짓하면 이거를 폭로한다고. 그리고 이 자식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입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 그냥 옹호를 해서, 또 그런 여성들만 사는 또 촌이 있대요. 그까지 그걸 관리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참 무시무시한 작전입니다. 오늘 다시 본질을 보십시다. 마치 하는 짓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이건 정말 마귀쥐이죠. 그런 짓이 오늘도 저 강남 뒷골목에도 엄청 일어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순박하게 교회, 집, 직장밖에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게 딴 세상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 딴 세상의 이야기, 우리 옆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을 혹이라도 우리 순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근데 여러분 평소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그냥 밀어내지 마시고,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평소에 잘 기억하고 계시고, 또 혹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또 이런데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흔들리면 잘 잡아주시고, 또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노출되기 쉽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치고, 또 손주들이 있으면 아이를 안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러지 않기를 잘 가르쳐 주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가 소 제물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여기 한번 넘어가면 나중에는 빼박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넘어간 자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가 그렇게 되면 이제 코가 꿰어서 그때부터 제물이 될 것임을 일러주고 있는 바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번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육체의 정절과 또 영적인 순결을 잘 지켜오셨다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하신 거예요. 한평생 여러분 그거 끝까지 잘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일탈을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거로 딱 끝내고,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몰라서 그런 거 하나님이 100번 이해하십니다. 그래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 내가 진짜 회개하면 다윗처럼 진짜 회개하고, 그래도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불륜했으니까 그래도 너 대가 지불해야 돼. 그리고 정말 다윗이 그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그러면 안 돼. 만약 그 다음부터 용서받는 또 거짓하면 그래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 용서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은 엄중히 우리가 잘 새겨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 한평생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정절을 잘 지켰다면 훌륭하신 것이고, 믿음 좋으신 것이고, 인격이 훌륭하신 것이고,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